아멘.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9명의 우리 성도님이 또 상반기 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셔서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 하반기 이제 7월부터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 거의 안 빠지지 않았습니까? 12월까지 한 번도 안 빠져서 다 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여쭤보셔서 목사님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마음에 또 상반기 먼저 하고 올해는 2번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가 예배 드린 거 당연한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상 받을 일인가요? 은혜인가요? 은혜죠. 근데 참 전도사님 마음도 좋으셔. 제가요 전도사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거다가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거 올해 하고 내년밖에 안 하려고. 왜요? 당연한 거 가지고 상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맞죠? 고운 자매 맞죠?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태신앙 우리 그죠? 재혁 형제님 맞죠? 당연하죠. 우리 귀한 형제가요 소망 우리 그 태안이 집인데도요 이제 본교회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 본교회 지키려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고향에 가고 그래요. 박수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러라고. 앞으로 토요일 날 갔다 오고 월요일 날 갔다 오라고 지금 이렇게 박수하는 겁니다. 또 우리 귀한 두 친구 여러분 간증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복음학교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들 교회 큐티 목회는요 목회적인 차원이에요. 그 공동체적 차원. 근데 복음학교는 똑같은 걸 하지만 내가 복음을 1대1로 나와 십자가가 1대1로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 세미나는요 2번째 가셔도 돼요. 먼저 복음학교 내가 먼저 주님을 복음을 정확히 경험하고 만나고 그 다음 교회 큐티 세미나를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8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미리 시간 조절하셔서 다음 주부터 이제 신청하는데 한번 잘 시간 내셔서 갔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의 윌리안 윌버포스라는 정치가는 이 영국에서 이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이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27살 되는 해에 노예 무역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깨닫고 의회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대한 저항이 너무나 거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인한 수입이 국가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노예 무역으로 이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윌버포스에 대해 엄청나게 공격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요. 한번 이번 주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노역 상해를 무역을 금지시킨 믿음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중상 모략뿐만 아니라 암살 위협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악한 반대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그가 일하기 시작한 지 56년이 되던 해 드디어 1833년 7월 27일 영국에서 노예 무역 제도가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악한 반대를 받을 때마다 포기하실 때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도 격려를 받았지만 그가 속해 있던 클레판 공동체에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당시 84세였다는데 이 윌리포스 사람에게 좌절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 충고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예나 양심이나 인간성 따위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반대 행위를 예상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돈도 아끼지 않고 수많은 논쟁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본문 4장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 세력이 일어나면서 방해하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아무런 방해와 공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에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 정착한 페르시아에서 남아 정착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유대인이었지만 고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자리 잡고 특별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제2인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소식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며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서 외부로부터 수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1장 4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멀리 떨어진 나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국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에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가 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다 느헤미야의 유다 베들레헴 성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재건했던 아주 긴 또 높은 그런 성읍이죠. 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유다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75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올리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옵니다. 아마 이 성벽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설레었고 흥분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일이, 선한 일이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올리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중에 거세게 반대하고 해방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 반대하는 세력은요,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못이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도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더미니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 이 1절 2절에 나오는 이 산발랏에 대한 설명이요, 성경에 충분히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기에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 자신의 힘을, 자신의 통치권을 침해당할까봐, 자신의 힘을 빼앗길까봐 그들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유다 사람들이 악하고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일평생 악한 반대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요, 나의 삶에 선한 일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신천지 같은 곳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들을 미혹하는 영으로 다가옵니까? 저는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 중에요, 열심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신앙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공격도 당하고 혼란도 겪게 되는 것이죠. 잘 믿어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런 공격도 없다고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그때부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배가 한국에 정박 중일 때는 아무런 위험도 없다. 그러나 배는 그러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 와닿는 말 아니에요? 배가요, 한국이 아니죠, 그렇죠? 항구죠, 항구, 그렇죠? 배가 항구에 정박 중에 있을 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배가 그러자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배를 가만히 두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항해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게 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배가 항구의 정박 중이 아니라 항해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달려가면, 선한 일에 달려가면 방해와 공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공격일까요? 여러분 이 공격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시킨다. 오늘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너희들이 기껏 성벽을 재건한다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너네가 쌓는 쌍벽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의 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노리는지 금방 와닿지 않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거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뭐 적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보십시오. 왜 저를 보냐면요 우리가 다른 데를 보면 생각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죠.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띄워주세요. 힘도 없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무엇이에요? 유다 사람들의 실패감과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무엇이죠? 그들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말이죠. 또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슨 덕 본 거 있어? 너희들이 맨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망하지 않았냐? 성전이 지금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너희들 인생 지금 별 볼 일 없잖아.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외부의 공격이요 차라리 예전처럼 사람을 잡아가고 막 고문을 가고 그러면 아 이거 공격이구나 이렇게 의식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공격, 이 말과 생각으로 공격하여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리고 또 부정적으로 되는 건 공격받는다는 의식조차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벼운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사단의 무기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부정적인 말을 통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 오히려 감정에 흔들리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외부의 적들은요 공격과 이 말은요 선동만 할 뿐 가짜예요. 근데 어려움 이유가 무엇이에요? 감정이 흔들리고 반응하다 보니 마음이 무너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언제 많이 하는지 아세요? 큰일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헤어지고 이혼할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큰일이 생기면요 둘이 더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언제 보통 다툼이 일어나면 오히려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잠깐 했다가 감정 상하고 사내 못 사내 그렇게 다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부 사이에서 말을 잘 안 해요. 왜요? 마음 상하게 할까 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외부의 공격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계속 건드리고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애가 충만하니까 계속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성경적인 자기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사랑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 십자가 없는 자기 사랑은 죄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말이 빠르 너무 귀한 간증이라고요. 이들의 여러분 10살, 8살, 10살이라니 죄송합니다. 10살, 10세밖에 안 되는 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른들 볼 때. 근데 한마디 뭐예요? 나만 사랑한 게 죄였군요.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욕을 더 사랑한 게 죄이군요.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요 얼마나 무서우고 끔찍한 죄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간증을 정말 100점짜리 점수는 매길 수 없지만 복음학교 제대로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이들이 뭘 죄를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짓말한 거, 엄마한테 속인 거, 이들에겐 가장 큰 죄잖아요. 왜요? 나 게임 해야 돼. 나 부모님 속이더라도 난 이거 하고 돼야 돼. 그게 왜요? 자기 사랑이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이야말로 엄청나고 무서운 죄 중에 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요 우리는 감정에 속으면 안 되고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감정은 죄가 아니지만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선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게 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자. 더 크게요. 자기 사랑을 더 크게 끈질긴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싱크 양육 중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자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착각하면서 뭐요? 남들이 다 나를 속이고 나는 속임을 당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나도 나를 속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사기당한 자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없죠. 우리는 사기친 사람만 나쁘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리고 사기당한 사람은 피해자라고만 봅니다. 맞죠?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기당한 사람도 그 안에 욕심과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기에 또 사람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 사기에 걸려들고 넘어진 거 아닐까요? 결국 나도 나를 속이게 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속인다는 건 쉽게 알아요. 근데 나도 나를 속인다는 건 몰라요. 그리고 결국 뭐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귀한 친구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거 속이려고 부모님 속였는데 결국 그게 나도 속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어려워요. 복음학교가 왜 4박 5일 어른들 5박 6일 삶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지 알아요? 복음을 부딪히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거짓자, 병든 자 이런 얘기 했죠. 못 들으셨어요 아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짓자, 병든 자란 나도 나를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학교 우리들 교회 쉽지 않다고 저는 편한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요? 그거보다 더 성경적이고 그거보다 더 믿음의 길을 요구하는 목회가 없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복음학교 다 갔다 오세요. 저하고 같이 목회하고 싶고 교회 섬기고 싶으면. 집사님 다녀오세요. 결혼 기념으로. 사업장인데 내 사업장인데 왜 못해 내 마음대로. 얼마나 좋아요. 물론 이번에 갔다 오면 좋지만 못 가도 꼭 갔다 오시라는 거예요. 올해 내년 안에는. 예. 여러분 복음학교 다녀오십시오. 세상을 등지고 5박 6일 동안 말씀 앞에 집중해야만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껍데기와 얼마나 거짓으로 똘똘 뭉쳤는지 복음을 알아도 지식이면 알기가 쉽다고요. 저도 거기에서 내 존재와 나의 정체가 100% 음란한 자임을, 하나님이 5살부터 20살 후반까지 저의 삶, 물론 수많은 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수많은 죄 중에 음란과 간음이 저의 가장 본질적인 죄임을 하나님 저에게 밝혀주셨고 보여주게 하셨어요. 저는 그 복음학교를 통해 내가 100% 죄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큐티 양육, 말씀 양육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삶의 거기는요 복음학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이게
원본에 저는 원본 설교하는데 그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시작하는데 1분이라도 늦으면 못 와요. 부산에서 출발했으면 1분 늦을 수 있잖아요. 못 들어와요. 왜요? 복음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전날 가서 잤어요. 왜요? 혹시 월요일 날 가서 1분이라도 늦으면 못 갈까 봐 전날 가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공짜로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절대적인 대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맞죠? 여러분 다 사업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5박 6일 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가를 치르면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다음 주에 신청 기간이니까.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외부의 공격만 나쁘다고 악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넘어가는 내 자신도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속이는 자만 악한 자가 아니라 나도 속임을 받는 나 스스로도 악한 자고 남도 속이는 내가 악한 자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외부의 공격의 두 번째 특징은요, 두려운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만 했지 실제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철저히 방어를 준비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소문을 내고 퍼뜨렸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빠지는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노리는 이 전략 반 이상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았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으로 좌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영향을 주고 말로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언제 흔들리고 와야 될까요? 사단의 큰 공격으로 와야 되는 건 없어요. 사람들의 말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의 비방, 성도들 사이의 이간질,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불신, 왜곡된 말, 이런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일수록 전염력이 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마저 다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 믿음 아니라고요. 조엘 오스틴 긍정적인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복음이 아니지만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악한 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떨쳐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만, 불평, 원망. 죄송해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꼭 불만이 이 몸에 배어서 참 제가 이거 회개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집사님 참 맛있네요. 근데 맛이 오늘 좀 짜네요. 제가 이 말이 꼭 붙여.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 해놓고 나 하면 안 되는데 나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성도님 진짜 우리 집사님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성도님 오늘 딱 더 없나요? 더 먹고 싶은데 이렇게 제 이게 불만이 이 음식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어요. 회개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 끊어내겠습니다. 이돈 집사님 끊어낼게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열심히 섬겼는데 제가 이것밖에 없나요? 더 없나요? 근데 맛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 집사님은 나 많이 준비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 자리에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십자가로 처리하고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사람들도요, 처음에는요 외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나갔습니다. 근데 공격이 계속되다 보니 지치고 낙담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공격만이 아니라 내부의 흔들림으로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외부의 공격이 이제 내부까지 흔들게 되는지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힘이 빠졌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 성벽을 다 완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낙심하는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계속되다 보니 내면에 이런 힘든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믿은 자의 삶에도 이런 끊임없는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흔들림과 좌절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때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헤쳐나가야 될까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우리에게 오늘 핵심의 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4절에 바로 믿음의 키, 핵심의 키가 담겨져 있죠. 4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느헤미야는 대단한 리더십과 통찰력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따지면 그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얼마든지 자신의 머리와 지혜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간 사람인 것이죠.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장 4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4절. 이 말을 듣고서 이 어려운 소식을 들은 거죠.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또 2장 4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한 자임을 믿습니다. 왕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럴 때 잠깐 몇 초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장 4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볼 때, 상대해 주지 않을 때 공격할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요, 적들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시간의 가치와 효율을 따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 기도가 얼마나 우스워요? 야, 저 30분이면, 저 1시간이면 수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야, 저기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누가 그 사실을 알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최고의 전략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요, 참 특별하고 참 귀한 사람 이유는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4절, 느헤미야 4장 4절 띄워줄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단지
자신의 원망하고 토로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약의 시편의 기도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문제 해석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 해석을 위해 기도하냐?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바꿔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삶은 문제의 연속인 거 아십니까? 그렇기에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석에 대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눈 뜨세요. 우리 한 분이 줄고 있는데 눈 뜨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이에요? 문제 해결만 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해도요 기복신앙에 멈출 수 있어요. 언제요?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복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복신앙에는요 자기 깨어짐과 자기 성숙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문제 해석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나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구하나요? 문제 해석을 구하나요? 여러분 우리 목장 때 좀 나눠보세요. 나의 기도의 성격과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문제 해결로 우리의 기도는 출발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도의 방향과 끝은 언제나 문제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응답이 뭐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문제 해결됐어요. 저희 아이들 잘 됐어요. 그것도 기쁘지만 목사님 저에게 주신 고난이 이런 뜻인지를 요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고난을 주님의 뜻대로 헤쳐나가고 견디겠습니다. 이것도 더 큰 은혜 아닐까요? 더 큰 응답 아닐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응답이 문제 해결의 응답만이 아니라 문제 해석에 대한 응답도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느헤미야는 두려움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사람이 두렵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사람이 두렵지 않죠. 근데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62편 3절 말씀 우리 다윗 이야기만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62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도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수많은 외부의 공격과 다윗의 마음에도 낙심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나와 합한 자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62편 3절은요. 다윗도 지금 느헤미야
모압 백성들이 경험한 것 같이 똑같이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움과 위기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2편 5절 6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우리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크라는 단어인데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5절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 기다려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6절도 띄워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천하무적이고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로봇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성을 지닌 사람일 뿐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어떠한 공격과 내면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이요 최선의 방법이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 적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문제만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공격과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기분이 상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공격하고 속이는 자도 악하지만 그 속임에 넘어가 결국 자기 죄로 인해 이끌려가는 자도 악한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